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꿈의 교회 안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신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집에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말벌이 나타납니다. 집 안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30마리 가까이 나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어요. 얼마나 말벌이 자주 등장하는지 제가 예전에 말벌에 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선풍기 소리만 잘못 들려도 이게 좀 말벌이 나타났나 싶어서 방에서든 거실에서든 갑작스럽게 늘 나타나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이 말벌이 살충제를 뿌려도 금방 안 죽잖아요. 이 말벌이 딱 앉아있을 때 뿌리면은 그때부터 온 사방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아주 힘듭니다. 아주 다이어트가 되고 있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살충제뿐만 아니라 전기파리채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벌집을 찾아야겠죠. 근데 벌집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미 말벌집 몇 개를 처리해 봤기 때문에 있을 만한 거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 자체에서 자꾸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어느 집에 있고 그게 이제 통로를 타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이 벌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마치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말벌이 등장하는 것처럼 뉴스를 볼 때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항상 터집니다. 보면서 참 도대체 언제쯤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언제쯤 이 나라가 안정이 될까, 언제쯤 이 문제들이 사라질까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마치 말벌을 한 마리를 잡아서 해결될 게 아니라 원인인 말벌집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도 이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현상을 해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단지 눈에 보이는 요즘 일본하고 특별히 많이 경제 정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치즘이나 파시즘, 우리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가 민족주의가 횡행했던 때죠.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민족주의가 요즘 기승을 부려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민족주의화 되면서 자기 나라만 애착을 갖고 배타적이 되면서 요즘 그런 모습 앞에서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반목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런 극단적인 대립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한국도 큰 위기지만 한국 교회도 큰 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까 앞서 나눈 말벌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아니면 무슨 뭐 돕는 행사를 많이 한다고 몇 가지 현상만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상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될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서려면,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서려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회용 신앙입니다. 단지 그 순간순간 현상만 해결하기 위한 일회용 신앙이 우리의 큰 문제예요. 그냥 어떤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순간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회용 신앙을 해결하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가? 신앙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자잘한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참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레위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5살이 되면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첫 번째 자녀들에게 읽게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자녀들에게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스토리가 아주 재밌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할 법한데, 유대인들은 5살짜리를 놓고 레위기로,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토라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길까? 그것은 레위기 안에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이라는 이 두 가지 신앙의 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제사법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거룩해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거룩해진 백성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거룩과 정결을 이어갈 수 있나, 그래서 이거 건들지 말고 이건 부정한 거고 이거 먹지 말고 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레위기가 중요한가? 바로 이 신앙의 원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즐겨서 생명의 삶 RT를 깊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원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사실 이단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답하니까 그때마다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될지도 몰라서 아무데나 펼쳐놓고 눈 감고 구두 탁 찍고서 어디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잡으면 참 감사한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신앙을 알게 됩니다. 엉뚱하게 삽질하면서 혼자서 엉뚱한 곳에 열심 내다가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어떻게 안 해주냐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당장 내 문제의 현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신앙의 원리를 내가 바르게 잡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드린다. 드리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자, 본문 보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였지요?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신앙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레위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언제 드리는가?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마치 우리 육하 원칙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신앙의 첫 번째 원리가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드린다 5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 드린다의 단어 의미가 히브리어로 카라브란 단어인데, 이 뜻은 그냥 드린다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합세하다, 하나가 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드린다의 의미, 이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꺼내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드린다는 건 드린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드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드림은 무엇인가? 내가 가만히 있고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존재의 드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됐는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더라,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더라. 그럴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심지어 신명기 22장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동침하다 할 때 그 단어를 이 카라브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친밀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전면 재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란 것은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일부의 헌금이나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주일,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보면 19절 20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때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과 거기에 있는 기름을 긁어서 드리고 뭐 이런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징그럽게 간, 콩팥.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 가장 깊숙한 곳을 콩팥이라고, 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장 중심이라고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끼리 헤어지면은 막 내 심장이 터지듯이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콩팥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막 당신을 떠나보내 내 간이 쥐어짜듯이 아프다. 그들에게는 가장 깊은 곳이 간과 콩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간과 콩팥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표현을 쓴 걸 유대인들은 너무 잘 이해할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단순히 표면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중심이 나에게 드려지는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나 왔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말 깊은 곳에서 들어지는 그 중심의 예배가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 아시죠? 2렙돈은 정말 작은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0원이 조금 안 될 금액이죠. 그 당시의 물가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그 작은 돈을 드렸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그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드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액면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액수를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벨의 제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어떤 걸 갖고 왔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벨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게 창세기 4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받으십니다. 아벨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막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드림,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기본 원리는 너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너의 헌금, 시간, 네가 뭐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건 기본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 한 사람이 밖에서 외도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화가 나 있을 텐데 가방 하나 사갖고 들어가지 뭐, 시계 하나 사갖고 들어가지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존재의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어 카라브란 단어가 그 단어였잖아요. 동침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하는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외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 헌금 드렸어요, 하나님 나 교사하잖아요,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 하나님께 섬겨서 이걸로 됐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카라브란 단어, 드림이란 단어랑 한참 거리가 멀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신적,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만 바치는 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설령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 받으시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이 신앙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본문에 이 드리다가 한 가지 더 등장을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막이요. 네, 보시면은 앞에서 등장했던 카라브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히브리어 이 아사라는 단어도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는 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카라브는 하나가 되다 라는 존재의 드림을 말한다면, 이 아사라는 단어는 행동을 말해, 액션입니다. 액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존재로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도전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도전을 받았다면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제목이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인데,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기도를 하고 아멘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민이 필요해요. 그게 괴로움이 되셔야 합니다. 어저께 9분의 침례를 받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러신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쭉 들어보니까 이미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아오셨음에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더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쇼하는 것이다. 그 가증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괴로우셔서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훨씬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게 침례받는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그 마음, 말과 행동이 암과 삶이 일치하고 싶은 마음,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드림이 존재의 드림이요 곧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암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여러분의 존재를 드린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드린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놓친 채 드린다면, 부족한 채로 드린다면, 못난 채로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냉정하게 그러한 드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내면서 우리를 드린다면 우리의 그러한 드림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알미 삶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그것은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요? 내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외도하면서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다고 조금 섬겼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온전히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드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실 때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지 마세요. 할 만한 것만 행하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계산해서 섬기는 것은 그건 온전한 드림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래하는 거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계산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 깊숙한 곳으로부터 모든 걸 드리기 원하십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부담되실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나 싶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드린다는 말로만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드리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하는 자에게 기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까 드린다는 표현이 반복된 데 이어서 한 번 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뭐가 제일 반복된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두 구절에 4번 등장합니다. 백성이라는 단어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환호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불이 나오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려워서 엎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리 지르며라는 단어는 환호성을 질렀다, 탄성을 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골 기다리다가 골 하듯이 하나님께서 불을 딱 내려주시는 건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의 상징으로 불을 내려주시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반드시 환호성 지르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탄성이 나오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으로 나아가는 자 위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드리는 자로 살고 우리의 행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으로 억지로 세금 뜯기 되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언가 할 때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아깝지만 요만큼 드려야지 뭐라도 나오겠지,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서 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심으면서 아깝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는 사람은 기쁨으로 심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심을 때는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왜요? 이 심은 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될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카라브가 아까 하나 되는 거였잖아요. 위대한 상속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의 것은 없어요. 상속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도록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신 그 능력과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실 때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는 자가 기쁨으로 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주신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레위기 당시 백성들도 좀 뜨뜻미지근했나 봐요. 잘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이걸 각인시켜 주려고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 나와서 또 축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축복으로 끝났어요. 백성들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축복을 하면서. 근데 모세 아론이 축복을 이제 성막을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한 번 더 축복해. 지금 방금 하고 왔는데 또 나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마음이.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너희들의 어려움과 낙심과 힘든 것 위에 소망과 기쁨과 능력과 담대함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모세 아론한테 한 번 더 나갔다 와, 빨리.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아론이
다시 한번 또 축복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백성이 그걸 보면서 각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장인 장모님 오셨는데 저희 큰아들만 5만 원을 받았어요. 둘째는 못 받고. 이유는 비밀입니다. 이유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다녔거든요. 할아버지 다닐 때 손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제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주시고 할머니가 감동받아가지고 역시 첫째 아들은 다르다면서 5만 원을 딱 주는데 저한테 딱 들켰죠. 여러분, 사실 손잡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드릴 때, 별거 아닌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고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쏟아 부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왜 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 고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는 예방주사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예방주사를 맞는데 이 백신 주사 맞는 게 어떤 의미지요? 병원체를, 항균을 아주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갖고 아주 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사를 놓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걸 넉넉히 싸워 이길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더 큰 병균이 와도 넉넉히 이겨요. 예방주사는 이기라고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견뎌내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요즘 마음에 불편함이 있든지 시험 드는 게 있든지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수하고 하나님께 불만이 나오는 것들, 신앙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든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이겨내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그 고난과 상처를 더 강력한 영적인 백신으로 만드십시오. 딛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위대한 도전이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러지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딛고 일어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병란 목사님의 쏟아지는 은혜란 책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우리는 멈춰 있어도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곡선도 직선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곡선이라 쓰고 직선이라 읽는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곡선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직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쏟아지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대하세요. 쏟아 부으시는 은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함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첫 번째 제사가 끝난 후에 바로 다음 장인 10장을 보면은 비극이 탄생합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 말고 그만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계속 보면 8절 9절 보니까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아론과 이 사건 후에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죽은 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두 사람이 술 취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별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술을 취해서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신앙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생각하면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끝나지 않아요. 좀 전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계속 이어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분별하는 자,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내 거룩을 나타내겠다. 그를 통해서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원리를 들었고 이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일회용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외도하면서 이 정도 드리면 됐죠 뭐라고 거래하지도 마시고 존재를 온전히 드리시고 행동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며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전 꿈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 무엇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상을 해결해서 될 게 아닙니다. 외교부나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변하고, 방금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온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우리 꿈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오늘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한 사람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그런 자 위에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채로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